눈만 뜨면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가슴이 그냥 덜컥 내려앉을 때가 많습니다. 무한 사고가 있었더니 또 이번에는 미국에 큰 불이 일어났어요.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주는데 피해액이 1,500억 달러, 파손된 집이 15,000채, 아직도 진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음. 근데 오늘 처음 밑에 글이 달렸습니다. 주여, 큰 비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먼 남의 나라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도 많은 위기를 경험한 나라고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기에 여러분, 시간을 내서라도 아니면 시간이 나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30 조금 넘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학위를 따고 교수를 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상당히 부흥하고 성장을 했고, 지난 가을에 은퇴를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국에 나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번 미국에 난 산불에 사택이 전부 전소가 되어져서 평생 모아놨던 자료들, 강의한 책, 그냥 일순간에 다 잿더미가 되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사모님과 딸들이 있었는데 무사히 대피를 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이 녹록치 않아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목회를 마무리해서 이제 나름 그 여생을 조금은 더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자 했는데 느닷없이 엄청난 장애물이 그의 앞을 가로막는 거지요.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한국에서 사역을 이어갈지 아니면 미국에 그냥 남일지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마무리하라고 하는 것처럼 여겨져 이제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라고 하는 글을 보내왔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숨 돌릴만 하면 덜컹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잘 될 것 같은데도 갑작스럽게 불편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우린 그것들을 내 인생의 장애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장애물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생겨나더라고요. 그런 장애물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고, 우리가 지금 성취하고 이룩해 놓은 것들도 그런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난 연후에 가지게 된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서 역사는 오늘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의 개인의 여정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혹여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좀 불안하고 암울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올바른 성도고 올바른 리더고 지도자라면 그 장애물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때로는 희생조차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과 성문과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버린 상황 속에서 성 재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착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목적을 완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세상에 쉬운 것 하나도 없구나. 쉬운 거 하나도 없죠. 쉬운 게 있다면 여러분이 여기 있겠습니까? 다 골프장 가 있고 다 외국에 가 있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사실 장애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이 장애가 될 때가 있고 어떤 분은 가족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내게 부족한 지식이 아니면 모난 성품과 기질들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지금 한 시간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 있는 장애물이 뭘까요? 여러분 자신인가요? 부모들이 다 그러죠. 그놈의 새끼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또 한번 살아보려고 했더니 덜컥 몸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없는 사람은 없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차피 겪어야 될 장애물인데 그 장애물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여전히 장애물은 다가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계획을 하면서 가능한 모든 장애물들을 다 뽑아내고 계산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내면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과정을 다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통행증, 사람, 짐승, 이 모든 것들을 다 목록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걸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 가장 결정적일 때에 그동안 내가 맺어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조언과 그 사람들의 정보를 통해서 내게 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평소에 많은 사람과 불화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인생 결정적인 때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앞길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척을 지고 등을 지고 서로 갈등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때나 여러분 자녀 때 어느 때 분명히 그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내가 조금 희생을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라면, 또 언제 내 인생 가장 결정적일 때 내 사랑하는 자녀의 앞길에 그게 큰 도움이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할 수만 있다면 평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러 가시밭길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일부러 가시덩굴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좀 특이해서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 그 인생의 불행 속에서 그것을 즐기는 이들도 있다고 그러죠. 심리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일종의 순교 망상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으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문제를 피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분명히 기도에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물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도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모든 과정 속에 통행증 이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의 재건 사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가 막상 그 일을 착수하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18절 이하에 봤더니 그 이름조차 무시무시한 산발랏과 도비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 이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부흥, 이스라엘의 흥황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과 반대쪽에 있는 마귀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그들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들도 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럼 왜 그러셨을까?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고 많은 장애물을 겪어봤더니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역경을, 장애물을 두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 하더라도 만사형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분명히 장애라는 것, 어려움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과정 속에서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도 기도하고 모든 것들이 끝났을 경우에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죠.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봐. 그리고 포기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극복할 힘을 주든 피할 길을 내시든 사람을 붙여주시든 내게 능력을 주시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하던가요? 내 뜻대로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다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내 생각과 같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닐 경우가 더 허다하거든요. 내 생각과 분명히 다르고 내 판단과 분명히 다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요. 본문 12절에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감동하셔서 움직여 주셔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에 대해 간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정말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허락을 받아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아멘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위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열망과 소망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 모든 계획을 세울 때 함께 하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형통할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니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재건 사업을 착수함에 있어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어떤 성경에는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신다고, 어떤 성경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고 고백해 하시죠. 결국은 누가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이 가정이 안 넘어진다고요? 넘어진답니다. 자빠진답니다.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믿음의 손을 뻗쳐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많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해를 못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 민족성 자체가 평탄한 인생을 살아온 평탄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역경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처럼 여러분 은근과 끈기로 똘똘 뭉친 민족이 없습니다. 그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면서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하지 않았던 우리의 민족성 안에, 우리의 이 마음 안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근성들이 다 있어. 근데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수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낭망할 이유도 절망할 이유도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도우셔서 반드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걸음걸이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인 사고의 힘이라는 어떤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있죠. 이분의 마케팅 고문이면서 신문사의 편집국장을 지냈던 리차드 게일로드 브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한 권 냈는데 이 책 때문에 갑부가 됐습니다. 책의 제목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영적 비밀이야. 스티븐 코비의 제목과 비슷하죠. 근데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것 같아. 제가 스티븐 코비의 책을 읽고 얼마 안 돼서 이 책이 나왔거든요. 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영적 비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성공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라?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공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견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면 이 비결을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라. 딱 한 문장으로 끝냈어요. 누구의 목적이요? 내 목적? 누구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마음에 품고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라. 기도만 한다?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행해야죠. 큰 일을 이루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사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기업을 일궈내시는 분들도 정말 큰 그릇인 분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 번 고백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직원과 가족까지 해서 수십 수백만 명을 매개 살리는 리더로서 자기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느끼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이 목적을 알고 이 목적을 따라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행복도 건강도 장수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론 이 가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기본이고 본분이에요. 하나님은 악하고 좋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직장인의 76.7%가 아예 꿈을 접고 산대요. 이 기록이 좀 된 기록이니까 요즘 젊은이에게 물어보면 아마 퍼센테이지가 90%는 넘어갈 거야.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이 되면 퇴근하고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월급만 받고 살지 꿈은 다 녹아버렸습니다. 저희가 공부하고 저희가 어른이 될 때만 해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학교 졸업하고 10년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여러분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안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은퇴하면 서울에 와서 사세요. 제가 뭐랄게요? 돈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이제 새롭게 사회인으로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꿈을 아예 접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이 환경이 좋아서 꿈꾸는 게 아니거든요. 환경이 열악하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뭘 꿔요?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꾼 게 좋은 환경에서 안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그는 꿈을 시작을 했고 꿈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20%에서 30%, 그 꿈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3%에서 5%. 그러면 한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3% 내지는 5%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프로 안에 들은 거예요? 3% 내지 5% 안에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형통 성공의 비결이 하나 있어. 시편 128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성공의 비결이고 이게 승리의 비결이요. 그렇게 했더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앞에 단서가 있어. 순종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예요?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리고 그 중심을 가지고 행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골방에서 가질 수 있어. 그러나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성취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가능하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형통하지 않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누구 책임이에요?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신뢰하지 않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고산지대나 극지의 나무가 생존할 수 있는 한계선, 해발 2000m, 이곳에서 자생하는 나무가 있다죠. 거센 비바람을 견뎌내서 올곧게 쏟아있는 나무는 하나도 없대. 전부 다 한쪽으로 쓰러져 있대. 그래서 그 나무를 깃발나무라고 부른대요. 생존이 불가능한 가운데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생존력이 있어서 이 나무를 가지고 현악기를 만들면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 현악기를 만들어내고 이 악기로 연주를 하면 정말 기가 막힌 소리가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모진 환경을 이겨내면서 나무조차도 스스로 안에 힘을 길러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입김은 가장 추울 때 가장 뜨겁습니다. 우리의 이마에 주름살이 생길 때 깊은 지혜가 생기는 거고, 마음의 상처가 깊을 때 영혼에 솟아오르는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헬린 나우에는 이런 말하죠.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표현을 써. 내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를 이겨내면 나와 동일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고로 내게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극복하십시오. 넘어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산이 되어서 또 누군가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얼마든지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 아니겠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으리라. 오늘 우리의 모습조차도 우리는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갈 때 장애물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장애물 앞에 포기하고 자빠지지 말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자?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난이 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이 딱 정해놓으면 그때까지 뭐만 하면 돼? 버티고 견디면 돼. 이를 갈고라도. 근데 고난의 끝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살아남은 유대인 정신분석학자가 있죠. 빅터 프랭클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저서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히틀러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체력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지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요령과 수단이 탁월한 사람도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 그 고난에 담긴 삶의 의미를 깨닫고 고난의 나날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고난, 장애물 누구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디딤돌 삼는 사람은 특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가운데서 희망을 볼 줄 알고 희망을 노래할 줄 알고 희망을 목적지로 삼아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잘 나가거나 거기엔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 이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의 앞길에는 여러분 승리가 있을 따름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샤르댕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근데 이미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말표에는 조금은 다르지만 제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죠. 저에게 가장 큰 희망과 소망은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이십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을 사세요. 지금 사랑하세요. 나중에요? 안 됩니다. 지금 사랑하고, 지금 충성하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나누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뭐예요? 디딤돌이 됩니다.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